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을 헤치며 그 주님의 별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발견한 시간은 한낮일까요? 한밤일까요? 당연히 한낮이 아니라 한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은 언제 우리의 눈앞에서 반짝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깊은 밤일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낮 가운데 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빛이 강렬하고 밝기 때문에 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은 깊은 밤하늘 위에서 별을 헤며 희망을 노래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은 언제나 밝은 낮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에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낮처럼 밝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의 선명한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별이 빛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을 지었던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 그 터와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백할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내디디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다윗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다윗의 눈앞에 캄캄할 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이 다윗의 마음에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짙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별,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별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별을 따라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동방박사만 바라보았을까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도 밤하늘을 통해 그 놀라운 별, 유독 빛나는 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쫓아간 사람은 소수의 동방박사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오신 놀라운 별을 발견했지만 따라가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하늘에 빛나는 별도 보고 동방박사를 통해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그 별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헤롯 왕은 그 별을 쫓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별로 나신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를 위협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남대문교회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안양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형제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1년에 몇 차례 같이 방문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여 함께 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작은 부흥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남대문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 귀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접견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대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한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한 20분, 한 3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이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도 방문하듯이 불교에서도 방문하는 그런 만남을 기다리는 또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스님 옆에 제가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성경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분의 태도를 보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존경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스님으로서 석가의 말씀, 석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습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모든 종교는 하나에서 만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100%를 우리 주님도 100%의 믿음으로 받아주시는가?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이야기해 보면 별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별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움직일 때 온전해집니다. 믿음은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 속 동방 박사들도 별을 발견한 곳을 그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별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는 동방 박사들도 희생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었죠. 비용을 들여야죠.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별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요? 자꾸만 그 별을 발견했다, 바라본다라고만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쫓아가는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일보를 그런 희생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그 별을 쫓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 별을 쫓아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별을 보기만 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 별이 언제까지 진행할지 알 수 없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확신과 그 만남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쫓아가는 어느 때에 그 별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실패의 밤으로, 때로는 감사의 새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 발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짙은 어두움의 인생의 밤에는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도 잘 알 수 없지만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합니까? 그 별을 쫓고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 험난한 여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바뀌는 복,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존재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누리는 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적 현안, 이슈,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을 쫓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별을 쫓아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그 아기 예수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당시 가장 좋은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귀한 보석은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왕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 헤롯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황금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이라고 하는 건 제사 때, 예배 때 들리는 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분에게는 예물일 수도 있고, 어느 분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느 분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느 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과 재능과 그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몸이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는 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별이 우리 주님께로 예배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는 말씀의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앞에 어두운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을 밝혀주는 가장 선명한 빛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별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 감동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성령은 감동케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별, 우리 남대문의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별과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지소송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변 힐튼 재건축 관련한 안전, 우리 알렌 성교관 재개발, 남대문 동산 다양한 현안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걸음 뒤에 있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별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별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 끝에는 예배와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왕으로 살았으나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못한 채 어둠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빛나고 있지만 그 별을 선택해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별을 따라 나아가려는 믿음의 일보, 그것이 주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별을 쫓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별을 쫓아 주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